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14절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제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제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옷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또 옷을 입어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옷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 예수님으로 옷 입은 그러한 사람만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없는 것처럼 가려지고 옷으로 덮었으니 깨끗하게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러한 자가 이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잔치에 온전히 참여하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만이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그 22장에 보면 이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처음에는 들어왔고 그 집주인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또 친구여 하면서 친구 대접도 해 주었지만 결국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내쫓아라. 지옥 가는 겁니다.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잔치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이 교회, 이 지상교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옷 입지 못한 그러한 자도 이 지상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여 하는 호칭도 받고 사람들에게 신자인 것처럼 또 대접도 받고 또 믿는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서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지상교회 안에는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교회 생활을 생각할 때 이 불신자도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래야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도 섞여 있는데 하물며 이 믿음이 약한 또 믿음이 여린 그러한 자들도 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믿음 좋은 줄 알고 모두가 다 신실한 줄 알고 우리가 나아가다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하면 이 큰 손해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생각해 둬야 돼요.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 하늘나라 천상교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이 천국, 그곳은 완전한 예복을 입은 그러한 자들만이 들어가는 완전한 곳이지만 이 세상 교회, 이 지상에서의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예복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고 의인으로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항상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써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 예수님처럼 되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생활이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러한 생활인 것인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야 돼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어떤 사람이 뭐 옷을 입고 있다 할 때 그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으면 그 사람과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모습이.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으로 날마다 옷 입는 생활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예수님으로 날마다 옷 입는 그러한 생활하는 자가 이 참된 천국 생활, 아까 혼인잔치다 그랬는데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에도 참된 혼인잔치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낙원 생활을 또 이 세상에서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늘 제목인데, 이 옷 입는 거 이 두 가지다 그랬지만 오늘 특별히 옷 입으라 하는 것은 이 뒤에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로마서 쭉 보고 있지만 이 13장의 내용도 이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은 우리가 날마다 그 옷을 덧입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뭔가 우리 성경에 여러 군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뭔가, 먼저는 여기 8절에서 10절까지인데 이 사랑하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거. 남을 사랑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이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 그랬는데,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빚도 지고 있는 겁니다. 빚을 졌다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았는데 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빚을 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에 빚졌다는 거,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셨는데, 내가 그 복음을 거저받았는데 나도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할 때에 그 빚을 갚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빚. 그래서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이미 본 것처럼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 헐벗음, 위협이나 칼, 적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받고만 있고 가지고만 있은 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지 못하면 여전히 빚지고 있는 생활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또한 돌려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이 빚을 갚는 것인데, 우리가 그 빚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는가?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빚을 갚는 거지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그랬는데 그 생활 해나가는 것이 이 빚을, 사랑의 빚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알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내가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지요. 내가 빚진 줄을 모르는데 뭐 빚 갚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나한테 빚이 있는지 모르는데 뭐 빚 갚을 생각이 뭐 들어오겠어요? 갚을 생각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사랑 받고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또 이웃을 사랑하며 그 빚을 또 갚는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사랑받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좀 알아라. 그 사랑의 풍성함을 좀 깨달아라.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랬는데 에베소서 3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뭐가 있는가? 내 평생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과연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도 없이 값도 없이 그저 나에게 변함없이 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도 살고 있고 또 내가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내가 과연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또한 누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 사랑을 맛을 봐야 그것이 좋은 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깊이 생각하며 깨닫고 그 사랑을 좀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 사랑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사랑의 줄에 묶인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어떤 의무감으로서 꼭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 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달픈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안 하면 안 되니 해야 되니 그러니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깨닫고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에 나를 통해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아서 이 세상에 반사하며 비추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무슨 없는 사랑을 내가 만들어서 딴 사람을 사랑해 보겠다. 그거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우리는 자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없는 사랑을 만들어서 남에게 사랑을 베풀겠다. 그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데 하려고 하니 힘들고 어렵고 조금 해보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고 맛보고 그리고 그때에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또 비춰나가는 겁니다. 반사돼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나가는 겁니다. 우리 무슨 거울을 가지고 햇볕을 이렇게 비추어서 반사시킨다라고 할 때 그 반사된 빛이 뭐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반사되는 게 아닙니다. 거울을 갖다 대면 내가 싫은 방향이라고 해도 어디든지 다 그 빛이 반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비춘다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그 사랑이 나가는 게 아닌 겁니다. 원수에게도 그 사랑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비추어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어디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그 사랑이 비추어서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비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을 내가 잘 간직하고 그것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 그 일을 잘 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모든 사람 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빚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 원수에게까지 그 사랑을 또한 비추며 나아가는 생활이 될 때 그때 그 빚을 갚는 겁니다. 사랑의 빚을. 그래서 사랑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바라보면 속상한 마음만 들고 저 사람 쳐다보면 미운 생각만 들고 저 사람 쳐다보면 저 사람이 과거에 어땠는지 옛날에 어땠던 사람인지 그런 모습만 생각나서 자꾸만 안 좋은 생각만 들고 내가 내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든 깨닫고 받고 그래서 나를 통해 그 사랑이 비춰서 반사돼서 나가도록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흘러서 넘쳐서 나가도록 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 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무제한적으로 하는 겁니다.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무제한. 뭐 누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랑받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금년에 이 주제 성구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외우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라고 하신 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나타내지 못하면 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하면 이방인이나 세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이 빚을 갚는 생활인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서의 이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여기 9절 10절에 보면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다 그랬어요.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간음죄 짓게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간음죄 짓도록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살인하도록, 도둑질하도록, 탐내도록 그러한 죄 짓게끔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잘 이끌어주는 것이 또 사랑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하는 것이 여기 말씀처럼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 율법을 이룬 겁니다. 아까 8절 끝에도 그랬지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10절 하반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왜냐하면 아까도 증거했지만 율법의 대강령이 이 사랑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이고 율법의 전부이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남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순종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거 아닌 겁니다.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데 남을 사랑할 때에 그때의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또한 남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한참 됐지만 예전부터 우리 교회도 사랑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말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또 사랑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거는 또 아닙니다. 보면은 다들 조용조용히 하시기는 해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남몰래 도와주시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고 또 힘든 처지에 있는 그러한 또 이웃들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하든 돕고 협력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또 하는 그러한 모습도 또 여러 번 보이고 많이 보이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봉사하는 것도 사랑의 실천인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봉사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또 반갑게 인사하고 하는 것도 이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사랑은 아닌 거지만 하지만 그러한 사랑의 표현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도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릅니다. 상대방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면 또 그것을 겉으로 표현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표현도 좀 하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 사랑하면 민망할지 몰라도 가끔씩 사랑한다고 표현도 좀 하시고 반갑게 또 인사도 하고 맞이해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표현 이것도 좀 연습이 돼야 된다. 연습이 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건에 이르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이게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연습이 좀 돼야 되고 그래서 다른 성도 만나면 좀 반갑게 웃어주기도 좀 하고 안부도 좀 물어보고 인사도 좀 하고 서로 또 양보할 것은 양보도 좀 하고 희생도 하고
예,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도 연습도 좀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다라고 해도 이 좋은 거 꽁꽁 숨겨두고 싸매두기만 하면 나중에는 다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나는 좋은 거라고 해서 꽁꽁 숨겨뒀는데 나중에 쓰려고 보니까 곰팡이 피고 썩어서 못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꽁꽁 숨겨두지만 말고 좀 꺼내서 표현도 하고 쓸 때는 좀 써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정말로 좀 사랑해보자 해도 이 어색해서 못하고 쑥스러워서 못하고 민망해서 못하고 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또 옮겨가게 되면 더 새신자들 이 사랑을 베푸는 모습도 싫든 좋든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지금부터도 우리가 지금 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들인데 우리 아까 우리 그 유다서 1장 주제 성구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예, 우리가 1년 동안 그저 요절로만 사랑하는 자들아 외우지 말고 우리가 다른 성도를 볼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 진정으로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훈련하며 연습하며 또 기도하며 또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까 8절에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빛 말고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빛은 지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물질의 빛이든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의 빛이든 이 사랑의 빛 말고는 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뭐 물질이든 뭐든 빚을 지게 됐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을 최대한 빨리 또 갚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빚진 거 그것 때문에 이 서로 상처받고 서로 또 미움이 생기고 서로 또 시험 드는 그러한 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빚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상처 주고 또 잘못한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마음의 빚인 줄 알고 그 빚도 빨리 갚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거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가서 또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또 서로 화목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나아가서 그 모든 마음의 빚을 다 빨리 청산하고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빚이 점점 커집니다. 우리 세상의 빚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빚도 그 뭐 이자가 붙어서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가만 놔두면은 빨리 안 갚으면 점점 더 불어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든 다른 사람에게 또 속상한 마음이 피착 안에 있든 그 다 마음의 빚인 줄 알고 빨리 청산해야지. 그렇지 않고 가만 놔두면 점점 커집니다. 나중 가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 빨리 없앨 것을 없애고 갚을 것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일 뿐 아니라 또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 또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뭔가 11절에서 마지막 14절인데 그 마지막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세상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오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 봤을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말세,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한 하늘나라 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는 겁니다. 천국 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웠다 그랬는데 여기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점점 더 낮이 가까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구원의 날, 다시 말해 이 구원사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 올수록 밤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도 하늘나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늘나라에 갈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워 올수록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여기저기 병들고 점점 더 아파지고, 여기저기 힘들어지는 그러한 것들도 점점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진다. 특별히 이 종말론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이 밤이 깊은 것처럼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 참으로 악해지고 어두움이 점점 깊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11절에 먼저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기가 어떠한 때인가?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기가 어떠한 때인가? 또 내 인생의 여정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살아온 그러한 지나온 시간과 또 앞으로 살아갈 시간, 내 인생의 여정이 내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먼저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육신의 일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기가 어떠한가, 얼마나 어두움이 깊어졌는가, 밤이 깊은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11절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잠에서 깨야 됩니다. 자다가 깨야 돼요. 자고 있던 자리에서 잠에서 깨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면 졸며 잠자는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는 사람은 잘 수가 없어요. 지금 잘 수 없고 지금이 어느 때이구나, 지금이 이거 해야 될 때이구나 하는 것을 아니, 그러니 해야 될 일, 지금 해야 될 일, 준비해야 될 일, 그 일을 또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야 된다. 잠에서 깨는 거, 이 영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으로서. 육신을 따라서 사는 거는 잠자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 이 잠자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밤이 깊었다고 해서 잠자는 그러한 생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바로 알고 잠에서 깨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 또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가?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잠에서 깨야 되고, 육신의 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빛의 갑옷.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어두움의 시기예요. 깜깜한 밤이 깊어진 어두움의 시기인 겁니다. 그러니 어두움의 시기,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안 입으면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의 자식인지 빛의 자녀인지 구별이 안 가는 겁니다. 다 깜깜한데, 다 새카맣고 다 어두운데 빛의 자녀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어두움 속에서 빛의 자녀로 또한 살기 위해서도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그래야 깜깜한 밤이지만 우리는 빛을 발하는 그러한 또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전에 입고 있던 걸 벗어야 되지요. 지금 입고 있는 것을 벗어버려야, 그래야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어두움의 옷이 뭔가? 그게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투거나 또
이 사기, 시기, 시기, 우리 시기와 쟁투 그랬는데 전에는 시기와 쟁투. 그래서 술 취함,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러한 것들이 어두움의 옷이에요. 어두움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다 벗어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는 생활. 그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빛의 자녀인데 아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신다. 그러니 예수님의 옷을 입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어두움의 옷을 입고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 시기,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것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빛의 갑옷을 또한 입는 생활, 빛의 갑옷을 입는 만큼 그만큼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 만큼 빛이신 예수님을 또 그만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줄을 알고 이제는 육신의 일 도모하던 그 자리에서 나와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 두 가지 보았어요. 하나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빛의 갑옷을 입어가는 생활, 그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더럽고 추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의인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날마다 또 예수님으로 옷 입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잘하는 자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참으로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구원의 날이 이를 때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참되고 영원한 그러한 복내 가운데 또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옷 입는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지 못한 저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옷 입혀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가는 생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빛의 갑옷을 입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그러한 생활 가운데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생활을 해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